우리 황석선 지사님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께 이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으셨는데 여러분 또 감사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 사랑으로 오늘부터 또 장례가 시작되는데요. 마음 다하여서 함께 해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정 안에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흥은요, 작은 부흥이 큰 불이 되어 갑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 붙고 그것이 공동체와 지역 가운데 큰 부흥으로 임하고요. 그 소식을 듣는 여기저기에 있는 주의 교회들과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이 그 부흥의 소식에 가슴 설레어하며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갈망할 때에 그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흥은요, 항상 동시대에 같이 있었어요. 큰 부흥은, 대륙적인 부흥은요, 그 대륙 안에 같이 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부흥은요, 전 세계를 1년, 2년 사이로 계속 옮겨 붙어서 전 지구적인 이 부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도 부흥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에 무관심한 자들은 몰라요. 주변에 보십시오. 모릅니다.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왠지 아세요? 부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전히 내일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이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1절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안경으로 삼고 성령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 첫 번째 선교 완성이죠. 이 선교 완성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배와 기도의 그 금대접이 차고 있는 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고요. 또 세상의 죄악과 타락이 얼마나 가득한지, 진노의 대접이 얼마나 가득 차고 있는지의 기준, 이러한 기준과 관점으로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은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뭘 하냐면 이단들은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한 구절, 자기들의 잘못된 편협된 미혹된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 가지고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무지한 것이고 성경 정말 모르는 겁니다. 맥락을 보면 돼요. 바로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2,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던 타락한 육적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구별된 노아의 가정은 이미 100년 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해라 준비했고, 때가 되니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죠. 100년 후인지는 몰랐어요. 정확한 날과 때와 시기 날짜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곧 내가 이 땅에 죄가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하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준비해라. 음성 듣고 준비한 거예요. 때가 되니 노아야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은밀히 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해라, 말해라. 이제 끝이다. 곧 끝이다. 끝날이 이르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교회는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죠.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눈앞에서 지어지고 있어도 몰라요. 저게 뭔지.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도 몰라요.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도 모릅니다. 이 땅의 일에 마음 빼앗겨서 결국은요 그 물에 빠져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서야 알아요. 아,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얘기했던 말이 진짜였네. 우리 옆집에 살던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였네. 그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그 날짜, 정확한 몇 날, 몇 월, 며칠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주의 성도들은요 깨어 분별할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아니다. 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룰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한나는 너무 잘할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나와 진규가? 모르지. 근데 곧 나오지. 이겁니다. 왜 몰라요? 예정일이 다 있어요. 언제쯤 나옵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외쳤어요. 다음 주가 10주년입니다.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해야 한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과 안나로 지었어요.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진지하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들 이름 짓는 게 장난이 아니죠.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음성을 들었어요. 시므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 나이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요.
이제는 곧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보았어요. 평생을 그 약속 붙들고 살았죠.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들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시므온처럼 갈망하고 결국 그 믿음과 갈망이 실제가 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라는 판단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가 다시 가려 했는데 극단적이다 못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극단적이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 나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바로 그 교회가 가장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Now is the time. 6번째 시간이에요. 부흥은 성령의 일하심이 쌓이고 축적되어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 안에 굉장히 무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Now is the time이에요.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정확히 올해 지금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제 마음에 이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국 땅에 있었던 이 부흥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앞뒀던 평양 장대인교회에 있었던 그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는 그 감은, 무언가 기대감, 제 안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큰 부흥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역사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클라이막스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는 정한 분량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Now is the time. 때가 찼다, 이르렀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딱 되면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그러한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의 완성이 뭡니까? 선교의 완성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차면 선교 완성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정하신, 계획하신 그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가득 차는 때라고 말씀드렸지요. 동시에 세상의 죄악이 진노의 대접에 가득 차는 때이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의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세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께서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순교의 피, 숫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이 차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때가 이를 때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차오르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suddenly 임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맥락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교회나 아무 시간에나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부흥이 임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어요. 부흥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하던 그러한 교회와 주님의 종들에게 임했지, 단 한 번도 주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잘못된 교리적인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모습을 점검하시라, 되돌아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성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떠나게 될 것이요, 주님을.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제자는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중간에 돌아가요. 가룟 유다 중간에 돌아가요. 중간에 무너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과 핍박이 오면 떠나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사랑, 만몬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주님을 떠나요. 중도 포기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을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기를 딱 잡은 거예요. 몰아세우면 이제 완승을 거둘 수 있는데 시간이 짧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해가 져버리고 원수들이 도망가서 다시 이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오겠구나, 안 된다, 오늘 끝내야 된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선포예요. 태양아 멈춰라. 지구의 자전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게 잠깐 쓴다? 그러면요, 온 지구, 이 바다와 공기와 이게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요,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책이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과학에 끼워 맞춰서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유실론적 진화론,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과학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안 믿으려 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건드리냐,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이라는 거야.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날 해가 중천에 머물고 달이 멈추어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아니하여서 여호수아 군대는 이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엘리야는요,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치는데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갑자기 어쩌다가 맥락 없이 임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성경 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때는 하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시간, 부흥의 때는요, 갑자기 불현듯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까지 쌓이고 쌓여 드디어 때가 차고 넘쳐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얻어 걸린 기적?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뭐 기적의 대박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아니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결정해요. 그동안 내가 기도의 분량을 쌓았는지가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나 골리앗을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선포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로 퉁치려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대가 지불하고 생명 바치고 모든 것을 내어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아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크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냥 쓰임 받은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생명 드리고 인생 드리고 다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들 안에 있던 어떤 실수, 연약함들 포커스하면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 쓰신 것들을 다 무마시키려 하죠. 오늘 말씀이 3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보호하심을,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오던 자예요. 골리앗을 어쩌다가 때려눕힌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왔던 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년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은요,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미 오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생명이 너무나 현저했어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명백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사울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지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일어나서 좀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이전부터 상당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악기를 연주했고 노래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자였고 이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의 다음과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대흉년의 때에 그 국가를 이집트를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거대한 민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죠. 요셉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이전에 10년 넘게 어떤 상황이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엄청난 이런 성적인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한때 한국교회에 요셉 인기 많았죠. 비전 총리.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준비 안 되고 올라가면요, 지영광 위에 살아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가가지고 헛짓한 사람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아시죠? 코로나 때 교회 핍박했던 중심에 안수 집사님 총리가 계셨어요.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교회를 억울한 프레임에 집어넣고 힘들게 해놓고선 저도 모르는 굿TV 거기 나가서 한국교회를 향해 사과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대학 다닐 때에도 교회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살았고 교회 한국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지나고 났더니 그게 거짓 정보였네요. 이러면서 한국교회 사과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신 안 차리면요, 올라가도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지,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은혜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큰 역사가 있기 전까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평생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고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믿음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험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쌓이고 축적되어 가장 큰 불같은 시험, 비유가 아니죠, 풀무불 속에 던져 불같은 시험, 진짜 불에 던져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주님 맞아요, 주님 붙들고 갈게요, 그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기도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엄청난 기적,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은혜와 생명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축적되고 쌓이고 준비되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참에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돌파가 일어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돌파가 안 될까? 아직 분량이 안 찬 거예요. 더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한나 간사 기도 인도가 맞아요. 오늘 작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은혜를 볼 수 있겠어요? 작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본래 있던 그 작은 것이 일상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가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맛보아 경험하는 자가 더 큰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한복판에서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은 그들이 큰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개인의 삶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큰 부흥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오순절 임하기 이전부터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영적인 생명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우리 주님께 와서 예배드려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 해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겠냐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안에는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서 넘어진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파송받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들도 놀라.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돼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찾아오셨어요. 이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어.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 40일 동안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 구약을 다시 다 해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약속 주시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막 선포해 주시고요. 우리 한나자매가 선포해도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데, 아멘. 예수님이 앞에서 약속 주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믿음이 안 일어나겠냐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오순절 이전에도 엄청난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읽어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성령을 약속하세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방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신지 몰라요. 순간이동을 하셨는지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아무튼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이 임했을까 아니면 안 임했을까요? 임했지요. 즉각 임했지요. 엄청난 평강이.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오순절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앞두고 성령의 임재가 무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맛보아 알도록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들 안에 흔히 퍼져 있는 잘못된 지식, 거의 교리화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구약에는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 밖에 있었다. 아니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타락한 사람은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데, 구약이라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예요?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문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했다. 에스겔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죠. 3장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구약시대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이어진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주의 백성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다만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능력으로 옷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주시냐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새 언약 시대에 이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이전보다 훨씬 현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이 약속입니다. 저희 주장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한 것이지 이전에 없던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성령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 또한 성령의 임재 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어요. 다시요.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었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더 큰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원리예요. 내가 경험한 걸 사모하게 되어 있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영원한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임재를 모르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교회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상식이 되었어요. 일상이 되었어요. 왜요?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고, 아, 저 교회 좀 이상하다, 아, 쟤는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해라.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꼭 그것만 믿음이냐?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장난이 아니세요. 전부가 아니면 받질 않으세요. 흠이 없으면 돌려보내세요. 은혜의 주님이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받아들여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누추함의 이 간극을 아는 자가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 중심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큰 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그는 홀로 숲속을 거니던 중에 기이하고 황홀한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입니다. 장시간 숲속에서 혼자 그 황홀병 속에 거의 입신을 해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가 목회하던 그 교회, 노스햄프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 무디, 모든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주의 종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큰 은혜를 미리 맛보아 알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경험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은혜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를 갈망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1907년 1월 평양 장대원 교회의 신년 말씀 사경회 기간 중 일어난 대부흥이다 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장대원 교회가 원래 종교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불이 있던 교회였어요. 원래부터요.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촉발시킨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길선 장로님이 이날 회심한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은 이미 10년 전 1897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무속인이었어요. 평범한 무속인이 아니었고 한 무리의 제자들을 거니는 거물급 무속인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냥 믿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파워김이라고 했죠. 무속인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물급 무속인이 예수님 믿었다. 이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상식이죠. 적당히 은혜 받았겠어요? 엄청난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그는 이미 1907년 그 회개하던 그 자리에 그때 이미 장로님이었어요. 평양 장대원 교회의 가장 상위 리더십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길선주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 경험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다만
친구가 죽어가며 맡긴 그 돈을 착복한 그 한 가지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그 한 가지를 다시 회개한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성령 체험과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원산에서 사역하던 의사 선교사셨던 하디, 그리고 장대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길함 선교사님. 영어 이름 그레암 리입니다. 그레암 리. 근데 한국식으로 이길함으로 바꿨어요. 이분들이 이미 성령 체험을 해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깊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앞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한 이 역사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기도를 조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평양 대부흥에 앞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던 부흥을 향한 갈망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특별히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 원산 하디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 하디 선교사 부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몇 년째예요 지금? 2023년이니까 120주년이죠. 올해가 하디 선교사 그 원산 대부흥의 120주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이 결국은 옮겨 붙은 거다 이렇게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원산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하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냐? 그분이 바로 루벤 아처 토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R.A. 토레이. 이분이 누구냐? 제가 지난 한국교회 유업에 대해 설명할 때 무디 선생님 말씀드렸죠. 무디 선생님을 통해 1800년도 중후반에 미국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과 학생 자원 운동의 결과 한국 땅으로 조선으로 수많은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가 바로 루벤 아처 토리, R.A. 토레이 1세입니다. 1세. 왜 1세라고 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분은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였고 동시에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은요 사실 학적으로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목사 한 수도 안 받으셨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은요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무디 선생님의 사역의 옆에서 이 사역을 신학적으로 백업하던 분이 이 R.A. 토레이 1세예요. 그래서 무디가 콜링을 해요.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뒤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다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 R.A. 토레이의 전공이 뭐냐? 성령론, 성령 세례, 기도의 영. 우리 교회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완전 고전이에요. 당시 1900년대 초반에는 성령에 대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론과 성령 세례와 기도의 영을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기름 부음이 있던 분이죠. 이 R.A. 토레이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뿐 아니라 이분은 1905년 웨이즈 대부흥운동에 불을 지핀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 성령 세례를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 경험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죄악을 끊어버렸습니까? 이것을 도전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능력받아 영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선교의 완성을 이루자. 복음화를 이루자. 그러면서 영혼들을 막 가는 곳마다 깨운 분이 R.A. 토레이예요. (1899년에)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R.A. 토레이는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해요.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다니면서 계속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1903년에 중국에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원산의 하지 선교사님이 무슨 연인인지 모르는데 거기 갔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 선교사님은요 똑똑한 분이에요. 의사였어요. 근데 사역의 열매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 하지 선교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똑똑한데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미개하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래서 내 사역의 열매가 없다. 그런 마음에 정죄감이 있었어요. 절망하고 패배감이 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의 권능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알레이 토레이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아요. 이게 나의 무능함이었구나. 선교지에 와서 성령을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토레이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라고 외세 배척 운동에 영향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이 이슈에 휘말려서 잠깐 중국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선교사님과 함께 원산으로 옵니다. 이 두 분이 성령세를 받고, 그리고 이 메리 화이트라는 분이 원산에 오자마자 뭘 하냐? 맥컬리라고 하는 여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해요. 이 맥컬리는 누구냐면 이분도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맥컬리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1895년에 오셔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일사병, 너무 무리해서 전도하다가 그 뜨거운 일사병에 돌아가신 맥킨지 선교사님의 약혼녀예요. 나와 약혼하고 조선 땅에 선교를 간 맥킨지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결혼하러 오는 거죠. 배 타고 오는 중에 맥킨지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냥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래서 결혼하기 약속했던 맥킨지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그 비석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헌신해요. 그래서 이 맥컬리, 화이트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하지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이요 아무에게나 갑자기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요 생명 드리고요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너무 무능하고 영혼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 없어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후로 하지 선교사님은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서울, 인천, 개성 전국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부흥 소식이 들려오니까 각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 선교사님 우리 여기도 와서 좀 해주세요. 여기도요 우리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하지 선교사님의 설교는요 신학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 선포하고 간증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백그라운드가 무디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이었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배경도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였던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논문도 막 찾아봤어요. 당시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과 장신의 그 원래 평양신학교였잖아요. 근데 6.25 때 내려와가지고 총신과 장신으로 갈린 거예요. 평양신학교 당시의 조직신학 성령론을 보면 정확히 이 아레이 토레이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신학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의 중심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더 강력한, 더 현저한, 더 불같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회개하세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강력한 증인 되어 주의 사명 감당합시다. 이런 도전을 그냥 한 거예요. 간 데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디 선생님의 부흥의 유업이 있다라고 했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도 우리 한국교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지성 목사님의 회심의 배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사역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R.A. 토레이 1세입니다. 2세 R.A.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R.A. 토레이 2세 선교사님이 중국에 사역하실 때 3세를 R.A. 토레이 3세를 낳으세요. 중국에서. 근데 그때 이 3세를 평양에 있는 외국인 신학교에 외국인 학교 선교사 자녀학교 보내요. 유학을. 그리고 이 R.A. 토레이 2세도 한국 전쟁 이후에 대전에 와서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과 전쟁 때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해 평생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R.A. 토레이 3세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원 태백의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6.25 전쟁 이후부터 2002년 소천하실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조영교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 대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분이 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벤 토레이가 4세가 지금도 태백에 있어요.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사역하느냐? 통일을 위해, 북한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토레이 가문이 4세대에 걸쳐서 우리 민족을 섬겼어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유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유업이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큰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먼저 개인의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부흥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곳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큰 불이 되어 한국 교회로 이 지역으로 열방으로 퍼져가기를 간절히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지성 교사님이 1906년 8월 부흥이 일어나기 이제 5개월 전이죠. 평양에서 선교사 연합 사경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때 안식년 끝내고 막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으로 초청을 하여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큰 회개와 회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느냐? 평양 장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이던 이길남 선교사님이 1906년 8월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1906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선교사 연합 사경회가 벌어졌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때 강사가 당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하워드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를 갔다 왔냐? 웨일즈를 갔다 오고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 웨일즈와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열방이 부흥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한국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존스턴 목사님의 예언적 선포는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불이 막 퍼져가고 있어서 교회마다 나름대로 굉장히 뜨거운 은혜가 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에 와, 선생님이 역사하시네, 이 정도면 됐지, 놀랍다. 하지만 더 큰 부흥의 소식을 들으며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일한 마음을 회개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1906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경의 이후에 거기서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지에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워드 존스턴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선교사 연합수련회 인도한 다음에 바로 어딜 가냐? 평양 장대원교회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대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흥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대원교회는 이미 불바다였어요. 그래서 막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더 큰 역사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냐. 그해 12월에 해마다 우리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12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교제의 시간도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1906년 12월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에 우리가 친교 모임 할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을 바꾸자. 그래서 12월 한 달을 기도 모임을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1907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부흥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 큰 부흥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뭐요?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부흥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을 받고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구나. 하워드 존스턴 목사님의 이 예언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구나, 반드시 임하는구나. 이러한 패턴은 오순절 부흥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맛보아 알던 제자들에게 큰 부흥에 대한 약속이 떨어지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능력으로 옷을 입혀질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왜 부흥을 꿈꾸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합니까? 왜 부흥 이야기를 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내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지식과 관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갈망 없어요. 기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개인의 회심과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고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충만받고 더 큰 권능 받고 우리는 후퇴 없어요. 아멘. 더 이상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일하심이 쌓이고 축적되어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의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파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 조금 큰 파도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다가 큰 게 오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이 성에 성에 머물라 머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만 주고 끝내시겠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한 번이었다.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은사는 종료되었다.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들을 해요. 이 말씀, 이 약속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으셨냐고요? 파워게임에서 이기고 있냐고요? 원수가 꽉 붙들고 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그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나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된 영혼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식으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냐고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무능해요.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미미해요. 세상살이에 치여있고 작은 문제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막 화나고 싸우고 상처받고 나 힘드네 어쩌네 이러면서 살고 이게 우리 처지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왜 이렇게 귀 기울이시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세상의 소식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고 뭐 주식이 어떻고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꺼진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명, 순교의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주의 이름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교회 컸다고, 언제부터 세계에서 뭐 큰 교회들 몇 개 있네 이러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 배후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주님을 향한 헌신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불 꺼지는 거예요. 촛대 옮기시는 겁니다. 거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지금 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현실을 보세요. 종교화되어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남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그 한두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행하신 이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주님 다시 한번 Do it again,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여 이 민족 다시 한번 살릴 수 있겠나이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겠나이다. 다시 한번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부흥한국, 선교한국, 성령한국. 어마어마한 유업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유업을 잇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주의 성령을 구하세요. 약속의 성령을 구하세요.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께 감신 갖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세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왔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회개하세요. 우리의 무능을 회개하세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세 번 모르고 기도합니다.